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동서양 고전과 큰 스승들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 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과의 갈등을 다루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 시선을 안으로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다투고 난 밤,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못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재판을 열고 상대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상대의 잘못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상대를 탓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번 갈등이 생겼을 때 더 크게, 더 아프게 되풀이될 뿐입니다. 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다투게 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작 그 재판정에서 단 한 번도 서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피고석에 앉아보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에 걸쳐 단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은 법명이 성철이며 속명은 이영주로 1912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출가를 결심하고 산문에 드셨으며 이후 평생을 오로지 수행에만 헌신하셨습니다. 스님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수행하는 장자불화를 실천하셨고 8년 동안은 절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동구불출의 결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수행을 통해 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승으로 우뚝 서게 되셨고 1981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으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때 스님이 남긴 법어가 바로 그 유명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 색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산이 산으로, 물이 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도노돈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단박에 깨치면 단박에 닦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깨달음이란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스님의 독자적인 수행관입니다. 스님은 평생 이 도노돈수를 주장하며 기존 불교계의 점수 사상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가족 갈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빌려올 수 있는 지혜는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의 순간은 결코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화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사과,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말을 찾다가 오히려 화해의 순간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화해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상대를 탓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이미 화해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가족 간의 갈등에서 특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가족과 다툴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래된 서운함이라는 색안경,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색안경,
오늘 하루의 피곤함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 한마디가 실제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리고 상대의 표정 하나가 실제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람은 이미 형성된 감정 상태에 맞추어 상대의 중립적인 표정이나 말투마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갈등의 상당 부분은 상대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색안경으로 해석했는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회광반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회광반조란 빛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춘다는 뜻으로 밖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법입니다. 원래 이 말은 저녁 무렵지는 햇빛이 산 그림자를 도리어 자기 쪽으로 비춘다는 자연의 풍경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수록 빛은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상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회광반조의 가르침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상대에게 고정시킵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그 시선을 정반대로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철 스님의 삶 속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스님이 출가를 결심했을 때 스님에게는 이미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속세의 인연을 모두 내려놓고 산문으로 향했고 그 뒤로 아내와 딸은 아버지 없는 오랜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경이었는데 훗날 그녀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출가하여 불필스님이라는 법명으로 평생을 수행자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란 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필스님이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마주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앞섰다고 합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나셨느냐고,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곁에 있어주지 않으셨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작 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 역시 자식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님은 딸에게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로 딸에게 다가가고자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딸은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수행자로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회고록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향해 온 존재를 던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아버지의 법문을 듣고 아버지의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버지가 다른 수많은 이들에게 남긴 가르침의 무게를 체감하면서 서서히 스며든 이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제자가 되어 그 곁에서 함께 정진하는 사이가 되었고 아버지가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평생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해와 화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과 딸의 관계 역시 하루아침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이해로 바뀌기까지, 원망이 존경으로 바뀌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화려한 사과의 말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태도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강조하신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그럴듯한 변명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일화는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40대 남성 태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태호 씨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물음부터 시작해 옷차림, 퇴근 시간, 심지어는 친구 관계까지 어머니는 사사건건 참견하셨습니다. 태호 씨는 어느 날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 저도 이제 40이 넘은 성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태호 씨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바로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문득 자신이 정말로 어머니의 참견 자체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참견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이나 불안이 건드려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그는 요즘 회사에서 승진에 계속 밀리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소한 잔소리들이 마치 너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질책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불안과 위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태호 씨는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다짜고짜 사과부터 하는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준비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평소보다 더 아프게 들렸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자신도 아들이 힘들어 보여서 자꾸 이것저것 챙기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회광반조의 실천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어머니를 탓하는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려 갈등의 진짜 뿌리가 자신의 불안이었음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부부 지훈 씨와 예은 씨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가명입니다. 두 사람은 시댁 방문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예은 씨는 시댁에 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잔뜩 긴장하고 예민해졌는데,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본 지훈 씨는 아내가 자신의 부모님을 싫어한다고 오해하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시댁을 다녀올 때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고 급기야 예은 씨는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에는 아내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문득 성철 스님의 하심이라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하심이란 자신을 낮추는 마음, 즉 나의 입장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훈 씨는 아내를 다그치는 대신 왜 시댁에만 가면 그렇게 긴장하는지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예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 시어머니의 은근한 비교와 평가하는 듯한 말투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상처가 되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부족해 보인다는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훈 씨는 그제야 아내의 긴장이 부모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무력감과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서운함을 앞세우는 대신 먼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그러나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투와 태도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예은 씨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훈 씨가 실천한 것은 바로 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서운함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낮은 자세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하심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 다른 이를 해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칫 가족관계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매번 내가 손해를 보라는 뜻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스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일방적인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 역시 나만큼이나 아프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우리는 종종 나만 손해를 본다고 느끼고 나만 애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던 한 제자는 스님이 몹시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누구보다 자비로우셨다고 회고합니다. 수행이 부족한 제자를 매섭게 꾸짖으시다가도 그 제자가 진심으로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면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격함과 자비로움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나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말없이 상대의 어깨를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상대를 향한 근본적인 애정과 존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으로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효대사가 한밤중 목이 말라 마신 물이 알고 보니 해골의 고인 물이었다는 것을 안 순간 멀쩡했던 속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달라지자 몸의 반응조차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일화는 성철 스님이 자주 인용하신 이야기이기도 한데 스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란 사실, 우리 마음이 지어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이 됩니다. 가족의 잔소리를 애정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지만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분노가 됩니다. 배우자의 침묵을 배려로 받아들이면 편안함이 되지만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의 잘못을 모두 내 마음 탓으로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건도 내 마음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갈등의 순간 한 번쯤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화두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화두란 이목고, 즉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붙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수행법입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그 화두가 풀릴 때까지 결코 쉬운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그럴듯한 답을 가져오면 아직 멀었다며 다시 돌려보내셨다고 합니다. 답을 미리 알려주면 진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화두 수행의 지혜를 가족 갈등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빠른 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갈등에서 정말로 아픈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성급하게 답하려 하지 말고 화두처럼 오래도록 품고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대의 말이 아프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질문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픔의 진짜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깨치는 힘입니다. 이제 형제간의 갈등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50대 남성 성민 씨는 몇 해 전 아버지의 병간호 문제로 여동생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게 되면서 누가 더 많이 부담을 지느냐를 두고 남매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여겼고 여동생은 자신도 직장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빠가 자신의 노력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고 급기야 서로 연락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민 씨는 우연히 절에 들렀다가 성철 스님의 법어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참회한다는 구절을 읽으며 성민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그는 자신이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억울함에 갇혀 정작 여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생만 눈에 들어왔을 뿐 여동생의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민 씨는 하심의 마음으로 여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 역시 오빠의 고생을 알면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마음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아버지의 병간호를 놓고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참회와 하심이 함께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릴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세월 소원해진 부모와 성인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여성 순자 씨는 결혼 문제로 아들과 크게 갈등을 겪고 10년 가까이 서먹한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아들이 순자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며느리와 결혼을 강행했고 그 이후로 순자 씨는 서운함과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의 반대가 남긴 상처 때문에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전할 뿐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은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몇 해 전 지인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철 스님의 법문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구절을 읽으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 집안 배경에 대한 선입견, 아들을 빼앗겼다는 서운함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회광반조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오래된 두려움이 문제인가? 곰곰이 돌아보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늙고 병들면
자식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뿌리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자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자신이 그때 느꼈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무서웠다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통화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도 먼저 다가가 지난 시간에 대해 담담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순자 씨가 며느리와 아들을 탓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안의 두려움을 먼저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마인드셋과 실천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회광반조를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에게 쏠려 있는 시선을 잠시 거두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이 감정의 진짜 뿌리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경우 갈등의 표면적인 원인과 우리를 정말로 아프게 하는 진짜 원인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설거지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오래된 서운함이 깔려 있는 식입니다. 둘째, 하심의 자세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전제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먼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나를 낮추고 상대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화의 출발점을 승패의 구도가 아니라 이해의 구도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은 큰 스님이라 불리는 자리에 계셨음에도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고 수행하셨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족 안에서 발언권이 클수록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라는 것을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째,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침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철 스님은 10년을 눕지 않고 수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가 치솟는 순간 단 몇 초라도 침묵하며 숨을 고르는 것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수행입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말을 내뱉기 직전 단 5초, 10초의 침묵만으로도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더 지혜로운 말을 고르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넷째, 방아착의 마음을 연습해 보십시오. 방아착이란 마음속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서운함, 지난날의 상처, 반복되는 원망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마음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이들에게 스님은 종종 그 무거운 것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냐고 물으면 스님은 그것을 쥐고 있는 내 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이라는 돌을 손에 꽉 쥔 채 그 돌이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손뿐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즉각적인 사과나 해결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과 딸의 관계가 그러했듯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은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해받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다가가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만 관계의 회복은 대개 계단을 오르내리듯 더디게, 때로는 뒷걸음질도 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섯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하십시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상대를 나의 기대나 과거의 상처라는 색안경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상대를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으로 기억한 채 대합니다. 어린 시절 엄했던 아버지의 이미지, 철없던 시절의 형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의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로, 배우자는 그저 배우자로,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화해의 언어임을 기억하십시오. 성철 스님이 딸에게 수많은 말보다 자신의 수행하는 삶 그 자체로 다가갔듯 우리 역시 가족에게 100마디 변명보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지만 꾸준한 행동과 태도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다시 신뢰하게 됩니다. 여덟째, 갈등 이후에는 반드시 참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은 잘못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는 사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잘못이 일어난 근본적인 마음의 뿌리, 즉 어리석음과 성냄과 탐욕을 통째로 돌아보는 이참입니다. 가족과 다툰 뒤 우리는 흔히 그날의 말 한마디만 후회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이 나온 근본적인 마음의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참회의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성숙한 방식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 자비의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비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화가 난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는 대개 두려움이나 상처 혹은 지쳐버린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숨겨진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너그러운 눈으로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열째, 무엇보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진실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 자기를 바로 보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1째, 화두를 품듯 질문을 오래 간직해 보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갈등에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며칠이고 마음에 품고 다녀보십시오. 성급한 답 대신 오래 품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째, 매일 짧게라도 자기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가족에게 어떤 말과 표정을 건넸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몇 분, 오늘 하루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자기를 바로 보는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열셋째, 가족을 나의 수행의 동반자로 여겨보십시오. 가족은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동시에 나의 부족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추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순간마다 짜증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 갈등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가족과의 모든 부딪힘이 곧 나 자신을 성숙시키는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참회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 바치신 큰 스승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가족과의 갈등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철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을 잠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바로 보는 그 순간 얼어붙었던 관계에도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편안하게 나의 부족함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그 거울을 원망하기보다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학교의 선생님, 직장의 선배, 책 속의 현자들. 그러나 가장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머물며 가장 집요하게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만드는 스승은 다름 아닌 가족일 것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인내심 많고 너그러운 사람인 척할 수 있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런 가면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평생 산문 안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수행하셨듯 우리는 각자의 집이라는 도량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울을 통해 매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수행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오늘 자기를 바로 보았다고 해서 내일 또다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다시금 시선을 안으로 돌리려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진짜 수행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실패했다면 내일 다시 한번 시도하면 됩니다. 그 꾸준한 되풀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화해를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을 향한 시선을 잠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것, 그 작은 시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마음의 습관은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동서양의 큰 스승들이 남긴 지혜를 꾸준히 정성을 다해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은 갈등이 무엇이든 오늘 밤은 부디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